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런던의 어떤 클럽에서 여러 문학가들이 모여가지고 지난 세대에 훌륭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밀턴이 다시 살아서 이 방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밀턴은 훌륭한 작품을 남겼지만 살아있을 동안에는 빛도 못 보고 그저 고생만 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다시 이곳에 온다면 좋은 집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열렬하게 환영식을 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셰익스피어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영광의 관을 씌워줘야 됩니다. 대영제국을 한마디로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훌륭한 문호가 우리에게는 셰익스피어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또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간 사람들이 침묵에 젖었습니다. 그때 찰스 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의 발 아래 얼굴을 대고 경배하는 것밖에는 다른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경배를 받을 만한 훌륭한 업적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공적을 쌓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경배는 오로지 예수님 한 분에게만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단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머리를 땅에 대고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며 영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011년 성탄절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경배하며 찬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 파파파노라고 하는 한 착한 구두 수송공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어느 크리스 전날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내일 방문하겠다. 잠에서 깨어난 이 파파파노 할아버지는 창문을 확 열어 제꼈습니다. 눈이 소복히 쌓여있는 맑은 성탄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 가게 문 앞을 빗자루 가지고 깨끗이 쓸고 가게를 정돈해 놓으면서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우리 가게에 오신다. 내가 잘 맞이해야지. 그렇게 해놓고 뜨거운 물을 난로에 얹어놓고 그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앉아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지나도 밖에는 사람이 얼씬하지 않는데 추위에 청소부들이 길거리를 청소하느냐고 눈을 치우느냐고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길가에서 추워가지고 손을 녹이면서 동동 구르고 있는 한 청소부를 보면서 그는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운데 몸 녹이고 일하세요. 그러면서 따뜻한 차를 컵에 따라서 가득 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는데도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여인이 혼니불에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지나가는데 아기 발이 양말도 없고 신발도 없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 아주머니를 불러 세워가지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로가에서 자기가 옛날에 손주에게 주려고 만들어놨던 작은 구두를 그 아기 발에다가 신겨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예쁘게 잘 맞았습니다. 따뜻하게 온도를 높여놓고 그리고 아기 어머니에게
아기 발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내 손주에게 주려고 했던 구두입니다 하고 그 신발을 그 아주머니에게 주었습니다. 그 아기와 여인은 행복한 듯 미소를 지으면서 그 가게를 나갔습니다. 겨울에는 빨리도 지나갔습니다. 땅거미가 서서히 깔리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접대하려고 준비해놨던 수프와 빵이 점점 이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보니까 한때의 거지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먹으려고 했던 수프와 그리고 예수님이 오면 접대하려고 했던 빵을 그 거지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탄절에 이 파파파노는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어도 오시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그는 낙심해서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는데 이게 꿈이었지 사실은 아니었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졸고 있을 때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파파노야, 너 나 오늘 보았니?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파파파노는 예, 예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오늘 내 집에 3번이나 방문했단다. 아침에는 청소부로, 낮에는 아기 어머니로, 그리고 저녁에는 거지로 너희 집을 방문했단다. 물론 하나의 전해오는 동화 이야기고 또 따스한 성탄절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웃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열어놓은 마음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의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매우 영적인 그런 이야기를 서술해 놓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는가요?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하시매, 산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거하시매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장막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장막. 여러분, 장막이 뭡니까? 지금은 여러분 장막이라는 말을 잘 이해 못할 말인데 옛날에는 이 장막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거는 텐트를 이야기하고 특별히 어떤 텐트를 얘기하느냐면 성막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거하신다, 다시 말하면 성막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어디에 거하시는가 하면 우리 마음 성전 안에 거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저들이 살아가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성막이었죠.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를 두고 법궤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육신이 되어서 우리 마음 중심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아무도 문을 열지 않고 아무도 용접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말일 줄 압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눈으로 보아서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더 이상 보지는 못하지만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분의 형체를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 안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외국을 가든 군대를 가든 어디로 나가 있어도 늘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제 딸 혜원이가
지금 아프리카 잠비아에 가서 선교사 하시는 할아버지 곁에서 선교사하는 일들을 도와가면서 원주민교회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제 마음에는 매일 새벽마다 그 딸이 생각이 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먼 외국에 가 있어도 군대 가 있어도 어디 가 있어도 부모의 마음은 늘 그 자녀가 마음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멀리 세상을 떠나서 버림받을 것 같은 우리들을 주님이 극진히 사랑하셔서 마음에 품으시고 살아가신다는 말입니다. 역으로 자녀들이 신앙으로 성숙하게 되어지면 고향을 떠나서 먼 외국에 나가 있어도, 군대 나가 있어도,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늘 마음속에 누구를 두고 살아갑니까? 부모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혹시 고생하지 않으실까? 부모님이 조금 불편한 일이 없을까?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문안도 하고 전화도 하고 또 때로는 늘 마음의 그리움으로 가득하게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내가 주 안에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라고 하는 말은 언젠가 가야 될 내 본향 천국, 저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긴 그날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신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은 성육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것이 성육신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점에 갔다가 성경책을 이렇게 뒤적이는데, 제가 성경책을 자주 삽니다. 좋은 성경책 나오면 사보고 싶은데 하나 눈에 확 띄는 게 있어요. 성경책이 있는데 웬 청바지 커버로 씌워진 성경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가서 보니까 이 가죽 성경이 아닙니다. 가죽이 아니고 여기에 청카바를 씌워서 성경책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만지작거리다가 그거를 집어들고 오면서 웃었습니다. 제가 젊은이들이 이 가죽이 쓰여지고 금박이 되어진 근엄한 성경책이 아닌 친숙한 자기들의 손에 잡힐 수 있는 성경을 만들어 주려고 이 성경 만드시는 분들이 무지무지하게 애를 쓰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가슴에 와닿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구원한다, 너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친숙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 그것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오십니까? 헤롯의 높은 궁궐의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의 가난한 목수가 고향에 호적하러 가는 그때에 베들레헴에 있는 말구육간의 구유에 누워서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가장 천대받던 들판의 목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자리에 찾아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은 또 어떻게 아무도 찾아올 수 없다고 하는 그곳에 여인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 되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접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진정으로 2011년 성탄절에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답답할 때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 풀어가는 방식이 어려운 문제를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묵상하고 묵상하면 깊은 절망에 점점 깊이 빠져서 포기하고 자살하고 인생을 낙심하고 망가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계신 주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자꾸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면 마치 눈덩이를 굴리면 굴릴수록 더 커지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점점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내 눈에 눈물과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내리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자신을 설명을 했습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빛은 여전히 빛입니다. 여러분, 빛은 우리의 어둠을, 절망을 기쁨으로,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어 놓는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영광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의 하나님, 성경 말씀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광채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놀라워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땅에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영광이에요. 땅에 예수님이 잠시 머무르는 동안에 하늘의 영원한 것을 순식간에 보여주신 것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땅에서 받는 선물, 우리 어제 선물 교환을 했습니다. 얼마나 즐거웠어요. 그러나 그 선물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은 세상 것과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말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을 아시죠? 우리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송가 작사가입니다. 그는 본래 영국에서 태어나서 6살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척집에서 자라났는데 그 친척집은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 어린 나이에 그에게는 조롱과 학대와 천덕꾸러기와 같은 그런 삶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조금 성장하자 자라나서 도망치게 되었는데 그 10대에 그는 해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군에 들어가서 복무를 하다가 큰 죄를 짓고 탈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아프리카로 도망을 가서 노예선의 선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는 일을 하면서 선장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배에서 술을 너무나 많이 먹어서 곤드레만드레 어슬렁어슬렁 걷다가 그만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이 황급히 그를 작사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죽음의 자리에 도달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라고 하는 그 깊은 감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고 다시 주를 위해 섬기는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존 뉴턴. 그래서 마침내 그는 영국의 여왕 앞에서 설교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섬기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찬송처럼 나와 같은 죄인이란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노예선의 선장이고 포악한 노예 선장이었던 내가,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공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성탄절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 대한 무궁한 사랑을 보여주신 이날이란 말입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많은 사람들이 김정일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한결같이 김정일의 죽음을 증오하고 그리고 당연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김연이라고 하는 옛날 비행기 폭파했던 그 일들을 했던 분이 있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도 김정일이 잘 죽었다, 나를 이 어려움에 두었던 그가 죽은 거 잘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읽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북한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자유인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또 영웅 대접을 받을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역적입니다. 김정일이 죽었는데 탈북하는 사람은 삼족을 처벌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참혹한 지옥과 같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의 자유를 그들에게도 속히 열어주십시오. 이 기쁨의 좋은 소식,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이 감격의 영접을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영접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알고 있는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여러분, 역사상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링컨 기념관에 갔을 때 흑인 부부가 와서 링컨 그 동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물끄머니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 그는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우리는 다 한결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의 책을 이렇게 읽어보았는데, 여러분, 링컨은 죽기 얼마 전까지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사람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도 읽었고 교회도 다녔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 개인의 구주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어머님의 기도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언제나 따라했지만 성경에 관심이 있었지만 저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라고 그는 그의 이야기에 썼습니다. 남북전쟁 후 그의 임종이 있기 얼마 직전에 그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어떤 목사님이 와서 질문할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영어로 Do you love Jesus?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당신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직을 위해 고향 스프링필드를 떠날 때 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게티스버그에서 나는 내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맡겼습니다. 이제 나는 진실로 말할 수 있습니다. I do love Jesus.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느 교회에 등록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신의 착한 태도나 공중도덕 잘 지킨다고, 점잖다고, 주일 예배 참석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링컨 대통령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왕이라고 영접하고 자신을 완전히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성탄절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내 문 밖에 거하시지 않도록, 주님, 내 삶을 이제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마음, 내 사랑, 내 정성 다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을 영접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신 말씀을 이 시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이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절했습니다. 2011년 성탄절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예수님이 내 구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모든 것들을 드려서 주님께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지 질문할 때,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북녘 땅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또한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